창세기 48장 12절부터 20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축복하는 자는 야곱입니다. 축복을 받는 자는 야곱의 양자가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일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요셉의 장남은 므낫세이고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요셉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므낫세를 오른쪽에 서게 했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은 팔을 엇갈리게 내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20절에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웠지만 내 이름이 뭐야? 내가 장자냐? 하는 식의 질문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누가 장자이고 누가 차남인지 누가 므낫세인지 누가 에브라임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도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야곱과 이삭은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누구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오른손은 권위와 탁월한 능력, 축복과 은혜와 보호 등을 뜻합니다. 에브라임이 더 흥하게 한 것은 야곱입니까? 야곱이 에브라임을 앞세우니 하나님이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 야곱이 따라서 한 것입니까? 야곱이 차자라서 여기서도 차자를 앞세우는 것입니까? 다만 야곱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에브라임이 흥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을 야곱이 알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순서대로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요셉은 야곱이 차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이 노쇠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장자도 알지 못하고 손을 잘못 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는 이 아이가 맞아들이고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야곱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몰랐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염려하지 않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이런 신령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데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축복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달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고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더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 말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30배든 60배든 하나님의 칭찬은 다 같습니다. 사람은 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양을 봅니다.
하나님은 양만 보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부의 동전 2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흥해도 긴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될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북왕국의 주축을 이루었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성경에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왕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북왕국은 건국 초부터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합니다. 왕들은 모두 악했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북왕국의 왕들은 악했습니다. 그래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흥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소망을 가질 뿐입니다. 내일 야곱이 축복하고 기도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현재 우리가 볼 때 이루어졌는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축복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의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리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또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외교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적시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급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제대로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